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종려주일 예배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기념하면서 순환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교회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삼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우리가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한 책자를 이번 고난주간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왕의 길, 권력의 길인가 섬김의 길인가 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은 한마디로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나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스스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를 굉장히 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늘 회의감이 들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이 일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떤 해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3번 지켰습니다. 이제 공생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종려주일의 사건인 거죠. 우리 21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맞은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 땡을 볼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나귀로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는 게 귀찮아가지고 걷는 게 싫어서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지도 하나 볼까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오른쪽 부분이 바로 벳박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러 타고 가시기로 결정하신 그곳이죠. 거기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벳박에에서 언덕을 하나 내려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 그 기드론 골짜기와 벳박이 사이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덤으로 쓰고 있는 그곳을 내려가는 길이 바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뻔히 바라보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와서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이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어느 선지자일까요? 그렇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2절에 인용을 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가 아니고 성경 구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고 5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 곳곳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뭐로 시작됩니까? 족보로 시작되죠. 족보로 시작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란 것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주로 뭘 타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전차라든지 또 왕은 군마, 말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누가 타는 것이었을까요? 일반 서민들, 여성들, 그리고 나귀는 짐을 싣는 것. 이것이 나귀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신 사진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겸손하여 나귀 멍에 곧 나귀 새끼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라고 말씀을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처럼 왕들은 저런 군마 멋진 말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왕은 왕이되 어떤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건 왕인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외형적으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브랜드 있는 가방을, 명품 가방을 들었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냥 흐름하게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별 볼 없는 사람이야. 여기는 이 시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닌데, 외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낸과 동시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끝까지 낮아진 그 겸손의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신앙 인격의 향기다. 겸손은요, 우리 신앙 인격에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 인격의 절대적인 모습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권력의 가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십자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될까요?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하는 인구수는 2만에서 3만 명. 요세푸스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의하여서 그 당시의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모든 유대인이 다 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순례객은 요세푸스는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이고 한 20만에서 50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환영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아, 죽은 사람을 살릴 이 예수 메시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쫙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이곳으로 오신다, 예언의 성취다 라는 기대감이 절정에 다다라서 그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의 뜻은 뭐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의
해서 이러던 말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종려주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예배하고 지키는 그들의 이 고백이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게 뭐가 이상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의 처형을 보면서 이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모습에 전적으로 실망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것을 못 알아들었고 무리들이 백성들이 오해한 데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생기고 예수님이 입밖에 안 되거나 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바라고 믿는 신앙의 결과는 어떤 결과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왕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한 나귀를 택하셔서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우리 오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데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길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종료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5년은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은 지 14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해입니다. 여러분, 조선에 온 모든 선교사들은 개인의 명예와 안위를 뒤로한 채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산 경남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분들이 부산에서 경남에서 살했던 호주에서 주로 많이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부산 경남이 복음화된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호주에서 온 127명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죽음과 눈물과 희생, 섬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분들은 기독교를 형성하고 교육 문화에 이바지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와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직업을 교육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산 경남에 수많은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게 된 모든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140년 전 부산 경남에 온 127명의 호주 선교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140년 전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바로 27살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885년 미국에서 출발하여 4월 2일 날 한국 조선 땅에 오게 된 140년 전에 아주 애띤 청년과 같은 이분의 섬김으로 한국에 배제학당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선에서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대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위대한 일이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섬김이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성경공부 모임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불편해하는 걸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아서 태워 보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집에까지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분을 저 멀리 집까지 데려다주고 왔다는,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료주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